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인고 나를 놓아줄 권세도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왜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며 내가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잡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으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너희 왕을 보라. 이 두 마디가 오늘 중심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세 번째 시도하는 장면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이 세 번째까지의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보면 첫 번째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시도는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그릇된 길에 빠뜨리는 자라고 하여 내게 데려왔으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역시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에게는 죽어야 할 일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징계하고 풀어주겠노라. 라고 빌라도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놓아줄 시도를 했었어요. 자,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혐의나 잘못을 찾지 못했던 이 당시의 모든 치리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유대교 종교 회의에서도 그 비공식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거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자,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9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제사장들과 모든 공회가 예수님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여 그분을 사형에 처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더라. 이는 많은 자들이 그분을 대적하는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며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내가 지으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은 사실 죽어야 할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더 많은 것이라 그 증거들만 가득했어요. 모든 재판관들과 청중들과 그 외부 사람들에게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걸 밝혀졌던 거예요. 그분의 죄를 캐면 캘수록 없다는 것이 더 나왔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한 사람이든 또 주님을 배반한 그 가룟 사람 유다든 또 주님에게 흥미만 있었던 그 헤롯이든 또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든 예수님은 눈꽃만큼의 죄도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매우 당연했던 사실이 그 정황이 그 진리가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기 코앞에 두고도 긴가민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단지 그는 예수에 대한 판결을 공정하게 최대한 내리고 그 일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쉬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에 대한 무죄 판결,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는 일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자, 그가 이제 3번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그것이 바로 2번째 시도였습니다. 자, 그거는 바로 6월절 특별 사면이었어요. 우리 광복절 특별 사면이 있듯이 이스라엘에 6월절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강도이자 살인자였던 그 바라바를 놓아 주기를 바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했을까요? 이 2번째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더욱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는 헤롯보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방법을 실행에 옮기려고 그 마음을 이제 다잡고 있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에 빌라도가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채찍질을 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판결을 이미 내린 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신도 애써 이해한다는 의미였을까요? 이제 그는 마치 배우처럼 일을 합니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들을 더 고용합니다. 2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시작. 또 군사들이 가시나무 왕관을 엮어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예복을 그분께 입히고 이르기를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자기들의 손으로 그분을 치더라. 자, 빌라도는 일명 우리 코스튬이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그는 다른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치장하며 만들었습니다. 물론 왕관이 아닌, 왕관은 줄 수 없겠죠. 가시관입니다. 가시관을 그분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왕의 홀 대신에 뭐를 쥐게 했나요? 갈대예요. 갈대를 손에 쥐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원한, 그것을 지우려고 했어요. 아마 로마를 향한 그 원한도 지우고 싶어 했을 겁니다.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증오를 지우려고 했고요.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3번째 시도를 합니다. 자,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4절 읽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왕관을 쓰시고 자주색 예복을 걸친 채 앞으로 나오시더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코스프레한 뒤에 유대인들 앞에 그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을 봐라. 그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 아니냐. 자, 혹은 이 사람을 보라. 그는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부답인데 너희가 굳이 사형에 처할 이유가 있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봐라. 그는 이렇게 조롱을 당해도 방어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냐? 너희가 그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봐라. 그는 이것저것 아무리 따져봐도 유대인들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니지 않느냐. 자, 빌라도는 이 대중들의 구미에 맞춰가면서
이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대중들의 외침에 정말 아연실색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6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을 보고 외쳐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자, 예수님을 코스튬한 그 일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욱 악의를 가지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가장 최고형인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 최고형이 나오게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을 십자가형으로 처단해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이 빌라도가 과연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에 대항하려고 그런 늘 똘똘 뭉치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로마인으로서 빌라도는 지금 이들의 외침이 정말 꿈에서 나올 법한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꿈인지 생신가 구분할 수 없을 그런 정도로 이 빌라도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 그는 자신이 이제 재판관임을 잊고 맙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소리를 듣고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지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권한, 못 박으라고 선고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은 빌라도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망각한 채 지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 바라는 바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권위자 혹은 권력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으로, 이 질서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모든 권력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 질서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권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때 이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질서로 향하죠. 무질서 안에는 무엇이 번져갑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죄악이 번져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때 유대인들은 더 극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법, 그걸 깨뜨리는 발언을 이 유대인들이 서슴지 않고 더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한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예, 이 말은 맞습니다. 사람일 뿐인 자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 이것은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불법이죠.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분이라면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가 불법입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이미 구약에 있는 성경 기록들이 그들에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수천 년간 보존되어 왔고 그들 가정마다 매일같이 그것을 외우고 읽고 머리에 붙이고 팔에 감고 읽어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모른단 말입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모든 표적들로 보여주시고 구약 성경 기록들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거부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없애버리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 왔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엄청났지만 증거들이 엄청났고 증인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목도하게 된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 우리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더욱 두려워했다 했어요. 자, 그는 식민지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대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로마 군대를 이끄는 그 지역의 총사령관이기도 했어요. 어쩐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빌라도는 두려움에 떨었다 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대신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할 때부터 그는 두려움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에게 권력을 자신에게 권위를 준 그 절대자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이제 빌라도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잡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판정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정말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유일한 신으로부터 왔음을 이 빌라도가 알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단지 인간일 뿐임을 증명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유대인들의 말에 동조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내려왔던 이 판결 이걸 밀고 나가야 할까? 그는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빌라도에게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정보가 다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잖아요. 증인들이 했던 말들. 종합적으로 해보면 이분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이시고 그가 그때 물었던 진리가 무엇이냐 했던 그 진리이시고 바로 자신에게 권력을 준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왕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점점 자신이 이 재판의 향방을 올바르게 매듭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본능적으로 묻지 않았을까요? 이 물음 안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네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이 재판은 내가 해야 될 재판이 아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또한 그렇게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회피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리기 꺼려했던 그 빌라도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대답이 없는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아니라. 자, 빌라도는 자신에게 이 재판의 향방을 결정할 권세가 있다는 것. 이거를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위임받은 권위자임을 몰랐어요. 그리고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빌라도는 그 권세를 주신 분 앞에서, 모든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이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높은 권력, 가장 높은 권위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위라고 했습니다. 위. 물론 위라고 하면 카이사르도 있죠. 그의 권위 위에 카이사르. 근데 그 위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가?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원리와 법칙 가운데, 이 질서 가운데 한 가지가 위, 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아래가 있으면 위가 있다는 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위아래의 원칙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상, 학문, 그것은 단지 상상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헛된 것입니다. 위아래가 없으면 우리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위아래가 없다면 사람은 둥둥 떠다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꿈에서 봅니다. 꿈에서 우리 그걸 많이 겪죠. 떨어지는데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고 어디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꽝 하고 안 떨어져요. 위아래가 없다면 이 땅과 바다 위에 하늘이 존재하지 않겠죠. 위아래가 없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사람이 아래에 있는 그 세상만 존재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들 위에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 아래에 이 사람이 있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세상만 존재합니다. 매우 단순한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입을 여셨어요. 계속 묵묵부답이었지만 이것이 정말 빌라도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을 여셨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흐르고 정말 정신 사납게 하여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입을 여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위해서 권위자들을 조종하면서 그들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심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입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든지 그 어떤 존재이든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그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그것을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입을 여셨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속지 말라 했어요. 속지 말라. 무엇을 사람들이 속고 속입니까? 바로 사람이 심지도 않은데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불신이죠. 하나님은 그런 말들로, 그런 거짓들로 인해 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여셔서 모든 이의 왕이신 하나님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최종 심판석인 큰 흰 왕좌 심판석에서 내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죄 용서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어요, 내가 믿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그 속임수에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지만 거짓말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그 진리를 택할까? 이제 계속 그걸 가져갈까?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과 함께 속고 속이면서 거짓을 택할까? 이 둘 중 하나 결정해야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결정할지 그걸 먼저 판결해야 했어요. 자, 19장 12절. 그가 어떻게 자신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판결했는지, 선택했는지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외쳐 이르되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든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자, 빌라도는 자신 위에 있는 로마 최고의 권력자인 카이사르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서 듣고, 자, 그의 마음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의 판결이, 자신에 대한 판결이 완료됐어요. 13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포송로라고 불리고 히브리어로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리고 이제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왕을 보라 하니라. 너희 왕을 보라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너희 왕을 보라. 이 예수는 나의 왕이 아니고 너희 왕 아니냐. 너희 왕을 보라. 하나님과 카이사르 중에 누가 빌라도의 최종 권위자인지, 그에게 권력을 준 자인 분인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너희 왕을 보라. 빌라도는 이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동조하기로 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 수제사장들이 응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그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더라. 카이사르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 수제사장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그들은 카이사르를, 그 권력을 몰아내려고 늘 이를 갈고 있는데 카이사르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 자, 이거는 빌라도가 잘못된 판결을 하도록 끝까지 유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빌라도는 거짓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이사르라는 사람만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군가? 너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왕이 누구냐?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완벽하게 그리고 말끔하게 정리정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우리 주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 다른 것에 다른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물질들, 돈, 명예,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단체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정리정돈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시험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 정말 그러한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왕이 그리고 나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죄악의 그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으로 모시면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 그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모습을 통해 너희 왕을 보라 하는 그 빌라도의 말, 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거부한 말이었지만 또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 왕 누구냐? 나의 왕은 누군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오늘 기회 주셨습니다. 그분께 굴복하신다면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후회하지 영원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